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말씀. 7절은 제가 읽고요. 11절은 우리 찬양대가 읽고요. 17절은 우리 온 회중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이되 그 돌위에 새 열매를 덮어 주시리니 받는 자 그에는 그 이름을 알사하리 없느니라. 아멘. 운동한 말씀 가지고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기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그래도 눈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지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조직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창설하셨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 앞에서 그 교회의 하나됨, 연합,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또 밤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교회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교회론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데서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고, 교회란 무엇이냐, 위기의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교회론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후반부에 속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 특히 고난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에 속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기초, 베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공통된 기대는 단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기라는 겁니다. 지지 말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 삶 속에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것입니다. 교회의 구성 요소인 우리 모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하나하나 개개인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연합하고 그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일교회 41년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41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41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번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디모데, 요한,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받은 교회라서 뭐가 강했냐면 말씀이 강한 교회예요. 율법과 바른 신학의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함부로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은 그런 배경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중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사도라 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와서 거짓된 것을 그렇게 얘기할 때 성도들이 듣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비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분별하고 그것을 배격하는 일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옳고 그름만 따지는 시비를 가리는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책망하시면서 너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강한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회복해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사랑이요. 생명나무 열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갖다 붙인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은 사랑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지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만약에 거절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무엇을 상실함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랑을 잃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곧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짐을 뜻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저들은 영생을 상실하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서 단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만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자 인간애도 잃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도 상실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이게 변질이 되죠.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마음을 사모하다가 저들은 생명나무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잃었습니다. 성경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겁니다. 구약의 광야 교회는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약속과 은혜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합의하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독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는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곳입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면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본문 중에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가?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성도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잃으면 무엇을 잃는 것이냐?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잃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사랑을 잃는 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와 이 반론은 사랑의 이유에서 시작돼야 돼요.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오셔서 봉사했는데, 여러분, 수고에는 그 앞에 붙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그 사랑, 그 수고는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근간이 뭡니까?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최대한 인격적인 표현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에 졸음이 올 수 없죠. 봉사의 근간이 뭡니까? 억지로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표현이 바로 봉사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권사님이 오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우리 성일교회는 너무 깨끗해가지고 마당에 앉아서 밥 먹어도 되겠대. 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단장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또 자랑을 했죠. 권사님들이 얼마나 아침마다 쓸고 닦는지 아냐고. 굉장히 뭐 담배꽁초 치우고 뭐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가서 잡고, 예?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른다고. 예? 여러분, 그게 다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말세가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의 변질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두 가지가 변질될 것이다. 첫째는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말세가 되면 사랑의 대상을 바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사랑의 온도가 식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다 갑질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나 혼자 그런다고 세상이 변화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전철을 밟아간다면 교회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버린 인류가 영생의 소망이 사라졌는데 다시금 그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어오르게 되었다면은 그 영생의 소망이 완성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 사랑을 나눌 때, 즉 사랑이 회복될 때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기는 교회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양날검,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진짜 칼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16절 말씀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이 검이라는 것은 그냥 칼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그들을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의 가장 기초적
토대요 기둥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바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은 먹는 음식인 만나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됐고, 하나님 말씀은 그 백성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됐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결정하신다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결정은 무엇을 통해서 됐느냐? 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12가지 보석이 담긴 판결 흉패 뒤에 주머니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흰 돌과 검은 돌입니다. 따라서 만나와 흰 돌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눈으로 보이는 상징물들입니다. 이기는 자인 성도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어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양식을 먹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흰 돌을 받는 존재가 교회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요 예수님의 몸의 상징입니다. 성찬 때 받는 그 빵이 예수님의 몸이요 만나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은 흔히 말씀으로 불려집니다. 만나를 말씀하시면 이 땅에 살 때 다른 것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 먹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 좋은 음식을 약속받았으니까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록 불완전한 형태로 우리가 분별력 없이 이것저것 다 먹고 있지만은 하늘에 올라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교회가 영원히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성도의 삶의 표준, 모든 결정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교회가 이 진리에 서 있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시행되어야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장차 이기는 자로서 하늘에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가 부정되고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롱하고 그것에 역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에 휩싸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반하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게 된다면은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인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정확무오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진리를 보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버가목 교회의 문제, 잘못된 신학이 문제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통한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내면에 있는 그런 결과를 낳도록 하는 행동적인 요인은 행음에 있었습니다. 신학과 우상 숭배와 행음이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서로 별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른 삶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바른 삶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 신앙과 삶은 같이 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대교회는요, 겉보기에는 너무 그럴싸해요.
우리는 살아있다. 근데 속을 보면은 죽어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교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낮에는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좋은 옷 입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밤이 되면은 멋지게 차려입고 술 마시러 가고 춤추러 가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나머지 6일에는 성경책 덮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 완전히 스톱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보이기 위한 종교 행사에 불과했고 그래서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새 교회의 문제점은 단 하나로 정리 귀결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삐뚤어졌다. 바른 삶이 없었다. 이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어둠의 권세는 계속해서 역사하죠. 발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저주를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저주케 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손을 뻗은 것이 신앙적인 문제로서의 접근이 아니었어요. 일상의 삶으로의 접근이었어요. 발람은 그들의 신앙을 파괴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려고 먼저 여자들로 유혹해서 삶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계획이 성공했어요. 그 올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의 신에게 절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골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때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한 번은 광야 40년 초기에 했고요. 한 번은 광야 40년 마지막에 했습니다. 40년 세월이면은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적게는 몇천 명이 불어나고 므낫세 지파는 2만 명이 불어나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형편없이 인구가 줄어듭니다. 광야 40년 1차 때 계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전체 지파 중에 3위. 그런데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 2차 인구조사 때 22,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40년 지나는 동안 늘기는커녕 37,000명이 줄어들어서 전체 지파 중에 꼴찌였어요. 아무리 적은 지파도 최소 3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2만 명 단위의 지파는 한 지파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음행 사건에 주도한 지파가 어떤 지파였느냐? 시므온 지파였어요. 앞장섰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남자들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너무 지파 규모가 적어서 유다 지파가 자신의 땅 일부를 떼어줄 정도로 형편없이 작은 지파가 됐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왕도 나오지 않고 사사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세움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학과 신앙, 신앙과 삶, 예배와 삶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의 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삶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신학을 내세우고 신앙을 내세우고 신앙 연조를 내세워요. 그러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신앙 연조나 신학을 주장하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바른 삶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아직도 믿는 자 중에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떤 짓을 해도 나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듯한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지적받는 그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뭔가 말씀을 하면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 괴롭기는 하지만은 그 악습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 고치려 생각 안 하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은 그래도 확정이니까 괜찮은 거야.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만 하루하루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러합니까? 그 행동, 믿은 이후에 어떤 짓을 하는 그 행위는 분명히 무엇을 나타내느냐?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산상보훈의 끝이 뭡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십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산상보훈의 끝이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행위의 의미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를 가집니다. 구원받은 좋은 나무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된 삶의 증거를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종해졌어요.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칼빈이에요.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의 행위의 의미를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고 철장은 철지팡이를 말합니다. 철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발람의 유혹에 넘어간 시므온 지파는 바른 삶을 잃은 대가로 한 지파가 궐이 날 정도로 질그릇이 깨지는 것 같은 심각한 심판을 받았어요. 바른 삶이 무너지면 결국 신학도 무너지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길, 세속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했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이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 받을 겁니다. 흰옷, 교회에서는 흰옷을 입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흰옷 입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더럽혀진 옷, 검은 옷을 입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아무리 바른 신학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정통 교회에 등록한 신자라고 해도 그 삶이 그가 고백한 믿음대로 세상에서 바르지 못하고 여전히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흰옷을 입을 수 없고 생명책에 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하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서 탈세하는 것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리베이트, 뒷돈거래 하면 안 돼요. 탈세 안 하고 살고 뒷돈거래 안 하고 사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차라리 주 앞에 나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울부짖으세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바른 삶이 무너지면 결국 있는 신앙도 다 까먹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신학과 신앙이 문제입니까? 삶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가목교회, 두아디락교회, 사대교회 모두 삶의 타락이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삶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흰옷을 입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우리의 삶의 진실이 그것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신앙인이 되고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말씀이요, 셋째는 바른 삶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삼각 트라이앵글, 교회의 기초예요. 사랑과 말씀과 바른 삶은요, 무엇과 같으냐? 삼손의 머리카락이에요.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이거 잘라 먹으면 삼손처럼 눈이 뽑혀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말씀과 바른 삶.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갑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신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참사랑을 교회가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들 입맛대로 자꾸 교회 중심이 변질이 돼요. 교회는 사람 민주주의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세상은요, 너무나 외면과 포장에 능숙한 세상이 돼서 가짜가 진짜처럼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외형이 아니라 결국 바른 삶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 말씀을 잃은 교회, 바른 삶의 열매가 없는 교회, 사랑을 잃은 성도, 말씀을 잃은 성도, 바른 삶의 열매를 잃은 성도, 이 교회와 이 성도는 실족한 교회, 실족한 성도, 지는 교회, 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사랑과 말씀과 바른 삶의 열매를 지켜야 주님께 이김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바른 삶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 속에 이것을 지켜서 이기는 교회가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바른 삶을 살아서 열매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1년 뒤돌아본 것 사람의 수고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 속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성일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을 잃지 말고 말씀을 잃지 말고 바른 삶의 열매를 잃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복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와 hin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